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샹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B라고 하면은 이제 birth, 그래서 이제 태어남을 말하고, D는 이 death, 그래서 죽음을 말합니다. birth와 death 사이의 C, 그러니까 choice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른 마땅한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에 결정해야 하는 이러저러한 선택은 뒤따르는 책임으로 인해서 혹은 그 선택이 매우 버겁고 고단한 것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큰 중압감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는 대표적인 선택은 어떤 요소의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가장 먼저 이제 입시라고 하는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학과를 갈 것이냐. 부모님은 이거 하라 그러는데 나는 저 대학 가고 싶고, 나는 이런 과를 가고 싶은데 또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이 야 이게 좋아, 이렇게 저렇게 들려지는 소식 속에서 우리 특별히 이번에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입시라는 선택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뭐 연애하는 친구들에게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연애 안 하나 보네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우리가 만나서 귀한 교제를 이뤄갈 것이냐, 이런 선택이 있겠죠. 더 나아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이미 한 지체들에게는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훗날에 우리 청년들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이며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고, 또 자녀들은 얼마나 낳을 것이고, 가족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선택이 연이어질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직도 혹시 인생에 있어 선택할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부모님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면서 매번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 전후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때때로 그것이 과중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처해진 인간이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 중 하나는 회피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거나, 혹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회피의 모습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가장 한심한 사람의 유형이죠. 선택은 책임감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늘 우리는 선택을 해놓고 남 탓을 돌리거나 환경과 사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또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진중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에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인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선택을 한 뒤에 어떤 마땅한 책임이 따랐을 때 또한 이런저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이틀 전의 뉴스죠. 이란에서 그 여객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테헤란 지역쯤에서 이제 이란의 수비대가 미사일을 쏴서 무려 170명 가까운 인원이 이제 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봤더니 이제 그 이란의 그 유명한 방공포 그 담당하는 그분이 이것은 미국으로 인해서 너무 경계가 과중하게 되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공군 출신 아닙니까? 저 또 방공표 여단 본부 출신이잖아요. 여객기랑
네, 여객기랑 일반 민항기랑 전투기 혹은 미사일을 구입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공군을 가보셔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고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건 무조건 자기네들 잘못했다고 하고 납작 엎드려져요. 170명이나 죽은 거. 사실 뭐 인생에 있어 많은 선택을 할 때 아주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는 인생, 그리고 그러한 선택 가운데 마땅한 책임을 지는 인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사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뒤따르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군대에서 만난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의 온전한 선택으로 고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전적인 자신의 온전한 선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쌓았고 지금은 자신이 계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듣고 있지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했고 또 자기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관세사 준비를 합니다. 국제관세사. 그래서 이제 국제관세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이제 합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선택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늘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담대히 인생의 많은 선택을 하되 확실히 책임지는 진중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모범이 되고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냐면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선택들이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기에 매우 무겁거나 혹은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과중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 인간은 큰 우울감과 강박감에 시달려요. 결국 이는 건전치 못한 삶으로 귀결되는데요. 이것이 위험합니다. 삶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아보시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그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벌어지지 않고 일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도 않은 변수들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불확실성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줄일 듯이 달려들어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한 책 중에요,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쓴 Jesus Continue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레이그 그로쉘이라는 사람이 겨울을 날아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작은 새가 꾸물거리다가 다른 새들은 다 출발했는데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눈보라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날개가 얼어붙어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추락을 해서 한쪽에 자리를 잡게 된 새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꼼짝없이 얼어 죽게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한 소 한 마리가 그 새 위에 똥을 싼 것입니다. 처음에는 더 상황이 나빠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어 죽는 것도 서러운데 똥까지 뒤집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가 방금 똥을 놨으니까 그게 얼마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 똥의 열기에, 이 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변의 열기에 날개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가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가 노래를 막 기뻐서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지나가던 고양이의 시선을 끌게 됐습니다. 결국 고양이가 똥 속에 있는 새를 꺼내서 한 입에 먹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 책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 우리 위에 똥을 싼다고 해서 다 적은 아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똥에 묻은 우리를 꺼내준다고 해서 다 친구는 아니다.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때때로는 똥 속에 있을 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생은 쉽게 예상되거나 예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나쁜 상황인데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좋은 상황일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택을 주저하며 선택을 하고서도 황당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을 때 중요한 점은 우리 곁에 항상 나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줄 그 대상이, 공급해줄 대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대상은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대상이면 대상일수록 좋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일 당장 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나눴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되겠냐, 이래서 되겠냐, 이러면 너 확실하냐?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갔더니 친구들은 또 의심해요. 야, 너 또 왜 그러냐? 너 제대로 살고 있냐? 그럼 마음이 많이 어렵겠죠. 만약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또한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난무한다면 그는 아마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게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정의 현장 속에서 또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곁에는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이런 존재가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그는 선택에 있어서도 또 나아가 책임에 있어서도 늘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서의 삶을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늘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야, 나는 너를 믿어. 넌 분명히 뭔가 해낼 거야. 네. 아멘이 없으니까 마음이 많이 어렵죠. 야, 힘을 내. 어떤 문제가 터져서 힘을 내.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보자. 아름답게 잘 해결될 거야. 포기하지 마. 이런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늘 곁에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허락받은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의지하는 대상인 사람은요,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다가는 늘 배신당하기가 쉽상이에요. 사람은 늘 우리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이전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인데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보내리어 아니하느냐 공부나 학대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전염이나 가자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우리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하려 되며 세상에 대한 시설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그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그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이 이긴다는 이 표현은요, 고난을 지고 이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심으로 그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많은 어떤 중대한 중압감을 주고 강박감을 주는 선택과 책임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선언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장애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느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지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수많은 상황이 다가와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곁에 있음에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요,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변화되지 않고요,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 없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확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증언합니다. 아가페가 뭐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죠. 특별히 헬라어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총 4개의 단어로 정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늘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먼저는 에로스죠. 에로스.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도 서로 사랑하면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요, 아주 죄송해요, 속된 편으로 눈볼이 셔서 두고 못 볼 정도죠. 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뜨겁고 때때로는 그 사랑도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 헬라어가 말하는 사랑 중 하나는 필로스입니다. 형제 혹은 친구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우정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날에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야, 내가 너한테 뭐 장기도 기증해 줄 수 있어. 이런저런 뭐 약속도 하고, 뭐 친구들이 어렵다 그러면 자기 돈도 좀 내주고, 막 이런 어떤 그 젊은 세대들 간의 우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필로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로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 스트로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에로스, 그리고 필로스, 스트로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죠. 부모도요, 자식이 자꾸 불효하면 연을 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있어요. 이 부모가 재산을 물려줍니다. 자식이, 내가 부모님 재산 물려주면 효도할게요. 그래서 재산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효도를 안 하면 부모가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준 재산 돌려놔. 그런 일이 지금 많아요. 네, 많아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이제 그 형제 한 명이 청주에서 변호사인데요. 제가 그 형이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그래서 군대에서 만난 형제인데, 저 이제 항상 거기서도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송사를 맡아가지고, 그게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늘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냐면, 저한테 이제 이름 부르니까, 듀얼아, 왜 이렇게 인간들은 서로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게 뭐 각양각층을 뛰어넘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송사율이 점점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서운한 게 있으면 자녀에게 무한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환하는 시대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반 계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또다시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질 텐데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마땅한 책임을 또한 감당해야 할 텐데요. 모든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일에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신실히 책임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환난이나 어떤 궁핍이나 적신이나 칼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이러저러한 선택의 길 속에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고 우리를 아버지 겁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에 어떠한 선택에 따른 책임과 선택의 여정이 우리의 삶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공고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고 또한 간구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말할 수 없어도 나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러저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는 그 선택을 주저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든 핍박이든 적신이든 기근이든 칼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사랑의 감동과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이 주님 앞에 주의 귀한 말씀에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지 못하고 아느나여 하나님, 이 선택의 이루어지는 순간에 주저하며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치 않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황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실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경험하게 될 텐데, 아버지, 이외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거나 번민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의 감동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간섭하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을 힘입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